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자리를 정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배송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6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 알 수 있어요. 온 천하 만들이 그림체 같으니 그 고인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인 꽃밭에 피우다 개이며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삭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 학생들이 새해 첫 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만나 주시며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들로 아름답게 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만은 더 알아가고 하나님만은 더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했어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중요한 단어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단어는 영생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을 당해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멸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첫 번째 질문, 멸망이란 무엇인가요? 멸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멸망은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여 하는가요? 성경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죽음이에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예수님에 계신 낙원으로 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음부라고 하는 곳에 떨어져요. 지옥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 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것도 죽음이라고 가르쳐줘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두 번째의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결과로 죽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만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멸망당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요? 그렇게 물을 수 있지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속임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도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단에게 순종했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셔요. 그 왕이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값을 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형제, 내 친구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예요. 그 죄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죄값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자,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친구들에게 답해 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이렇게 답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나는 예수님이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아.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씀하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진실한 것일까요? 다 사실일까요? 선생님들의 말이 다 진리일까요? 아니면 책에서 말하는 것이 다 진리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다 사실일까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다 사실일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고 많이 배운 사람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들도 다 알 수 없기에 진리가 무엇이며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려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목사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을 더 믿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말보다, 어떤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떤 친구들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확신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아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진실한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인 중 한 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는 못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더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안 계셔요. 예수님만이 진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것을 가르쳐 주고 계셔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진리예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빠 엄마가 우리를 낳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은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낳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다, 하나님께 독생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토끼는 토끼를 낳아요. 말은 말을 낳아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은 누구일까요? 토끼일까요? 말일까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 독생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낳으신 독생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나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과는 달라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달라요. 사람들이 만든 가짜 신들은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자, 나에게 절하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갖다 바치고 나를 잘 섬기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희생하는 분이셔요.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을 의미해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희생하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도 내어줄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해요. 부모는 자녀들을 위하여, 또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도 내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누가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줄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내가 벌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죄값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줄 수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기 감옥에 갇힌 죄인을 위하여 누가 대신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 희생이 바로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해 주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사랑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지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반드시 멸망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받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벌받아 멸망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아들을 벌하시고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1장 우리 같이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마음으로 믿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